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을 맞이해서 참 밖에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빈들의 마른 불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또 한 주 뒤에는 또 우리 5주년 하이섬교회 생일 또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정표를 바르게 제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꿈꿔지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며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라도 우리 인터넷상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시편 73편 우리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20절까지 봤는데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한 식구들이 있다면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물 좀 하나만 받아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의 말씀입니다. 73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5권의 시집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시집의 첫 번째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를 볼 때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악하게 사는데도 벌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다? 시험에 들 뻔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시험에서 이겨냈는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게 아니구나 할 수 있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 종말이 온 게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4절까지 쭉 살펴보면 그들은 장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뭔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진짜 바로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더라? 그들이 어떻게 끝나겠구나.
지금 저렇게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니까 이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모든 일들,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일, 장사를 하는 일, 사업을 하는 일,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일, 권력을 취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지나가는 거더라. 이사야서 읽어보고 성경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더라? 안개와 같더라. 안개는 언제 사라집니까? 밤에 안개가 쫙 끼지만 언제 사라집니까? 아침에 해 뜨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있었는 것처럼. 또 이사야서 보면 우리의 영광이 뭐와 같더라? 풀의 꽃과 같더라. 꽃이 얼마 동안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것도 풀의 꽃은 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은 금방 시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70년 80년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빛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신약에도 가보면 하나님 저울에 달아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울에 하나님께 공로를 달아본다. 달아봤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다 탑부는 공로도 있고 남아있는 공로도 있고, 즉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은 받게 이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아봐야 되느냐? 영원이라고 하는 저울에다가 달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봤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후회하지 않게 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2장에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정욕도, 이 말은 뭡니까? 권력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영혼에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 건강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일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인류의 문화를 위해서,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다르게 말하면 영혼에 투자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꿈을 꾼 후에는 꿈을 어떻게 한다? 다 잊어버린다. 왜? 꿈속에 꿨던 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걸 막 억지로 붙잡고 막 고민하면 생각이 날지 몰라도, 꿈 꿨는 거 우리 하루에도 꿈을 많이 꿉니다, 잠잘 때.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잠시 뭐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마치 꿈꾼 듯하게 다 잊어버리신다. 악인이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와 같다?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다. 내 마음이 막 심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막 사람의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습니까?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 뻔하였다 했는데 시험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사람들 부러워해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의 말을 옮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찌른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다? 부끄럽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뭐가 찔렸어요? 내 양심이 찔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양심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때로는 깨닫게 되지만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신호를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징계라는 말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권면이란 말로 사용하잖아요. 채찍으로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양심에 가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심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뭐예요? 불로 찢었다. 우리 짐승들, 이렇게 가축들 보면 소의 등에나 아니면 가축에다가 쇠 도장을 찍어가지고 불에 달군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가축 등에다 찢어버려요. 그러면 지지직 하고 타면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그 도장이 새겨져서 저 소는 누구 집 거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화인 맞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됐다? 찢어져서 어떻게 됐냐? 회복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다? 마귀 따라 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거짓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작동 안 해?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어떠냐? 양심이 작동하는 거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세요. 회복하게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작동하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작동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러면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되나? 네가 먼저 행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고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순종하면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22절도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마치 나는 어떤 존재더라? 우매무지한 짐승 같더라.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아주 작은 미생물을 발견하고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지금 바이러스와 싸울 때도 바이러스의 모든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고등한 존재, 최고로 뛰어난 존재처럼 보입니다만 가끔 인간들이 하는 짓을 살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오늘 뭘 깨닫게 되냐?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다. 이거 언제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큰 세상을 만나면요, 우리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어제 뭐가 있었어요? 어제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그 달이 태양안으로 돌아서 잠시 태양이 모습이 이렇게 반달처럼 초승달처럼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대요. 유튜브로도 본 사람이 있고 뉴스로도 본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보거나 선글라스로 끼면 큰일 난대요. 왜? 태양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하면 눈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이 충격은 아주 오랫동안 간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눈이 상한 것이 지금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도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보면 안 된대. 특수한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선글라스 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대. 그래서 본 사람이 저 선글라스 끼고 봤는데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대. 근데 그거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와, 대단하다. 그 달이 태양으로 지나가면서 그 겹쳐지는 상황, 우리는 항상 태양은 어떤 것만 봐요? 둥글고 큰 것만 봤는데 갑자기 해가 막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저주처럼 느끼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고 저 팔공산 꼭대기에만 올라가서 봐도 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야 배들이고 뭐 도시고 조그만하게, 아니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내려보면 어때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감사가 오는가? 내가 우지무미함으로 주 앞에 짐승처럼 보입니다. 이게 참 진리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가 오느냐? 그런 내가,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짐승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초라한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초라함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때 은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힘 있다, 내가 돈 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도와달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뭘 알게 되느냐? 비로소 참된 행복, 오늘 말하는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왜 붙잡아 주십니까? 왜 붙잡아 주실까요? 아니, 왼손은 오른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왜 붙잡아 주실까요? 넘어지지 말라고. 내 혼자 쓰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붙잡아 주셔요. 베드로가 물 위로 막 끌어오다가 풍랑을 보고 자빠졌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올려주시니 베드로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안 넘어지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냥 붙잡아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막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장차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준비해놓은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해. 영광으로 나를 준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길을 가면, 이런 말입니다.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암송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영광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넓은 길, 편한 길, 이 길로 가서는 영광이 없어요. 왜?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 못 된대.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비록 좁을지라도, 비록 좀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야 뭐가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좀 편한데 나중에 영광이 없어. 지금 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어. 그러면 그 길은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도 봅시다. 25절 정말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끝이 나면
끝이 나고 나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에서도 누구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라. 장차 심판 앞에 서게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심판을 깨닫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러워요, 안 부러워? 그래 생각하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부러웠어. 왜? 그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내 삶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너무 크거든. 나는 티고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랜저 타고 다니고, 나는 뭐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초라한 20평짜리 집 사는데 그 사람은 빌라 뭐 몇백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와, 열받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주가 계시는데 그 심판주가 계시니까 이 땅에서 생각해보니 하나도 부러울 게 없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도 참 멋지게 고백합니다.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쇠약해져 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건강한 거, 운동 잘하는 거, 힘 있는 거 자랑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건강할 때가 있어요. 참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제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조금씩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건강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지, 이제 근육을 더 키워보겠다, 더 힘을 세게 해보겠다, 이제 불가능. 그러니까 건강을 자랑할 게 못 되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보면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주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부가 늙어갑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어떠냐?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대단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점점 늙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더 감사한 건 늙어가서 힘든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내 육체는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바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바위가 큼직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바위는 깨지지 않잖아요. 우리 설악산에 있는 그 바위, 그 움직이지 않는 그 큰 바위, 그죠? 그런 바위처럼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내 육체는 낡아질지 몰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깃입니다. 영원한 분깃이란 말이 뭐냐니까 절대 놓지 않는다. 분깃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뭐냐? 지금 생명이거든요. 바로 천국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27절로 보십시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눈으로 봤더니 그들이 어떻더라? 망했다.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멸하셨나이다. 아직 멸망 안 당했어요. 그런데 이미 멸망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설교할 때 구원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은 무슨 형으로 써져 있다? 과거형으로 써져 있다. 심판은 무슨 형으로 써져 있다? 찾아보니까 심판도 역시 과거형으로 써져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민이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죽어가고 있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지금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고, 또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아직 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게 아니고 옮겨져 버린 거예요. 과거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확증했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도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은 아직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벌써 천국 간 거예요. 이미.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들어왔어 구원에.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왜?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진짜 깨달은 겁니다. 시험에 들 뻔했는데 진짜 바로 깨닫고 나니까, 진짜 깨닫고 보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다? 진짜 복이 뭐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돈 벌었다, 자녀들이 더 서울대 갔다, 큰 일을 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권력을 잡았다, 대통령 됐다, 국회의원 됐다, 이게 아니고,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사명이고, 그건 일이고, 그건 아니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복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전파하리이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한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다. 왜?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 이 복 나눠줘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거 언제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이 진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니까, 진짜 복이 뭐냐 이거 깨달아야 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왜? 하나님 앞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영원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왜 그렇게 잘 살고 형통할까? 하지만 처음에는 부러워했을 뻔했고 시험에 들 뻔했지만, 아니, 진짜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바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될 동안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